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건가요? 하나님 진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감추어진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인가요? 왜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라고 말씀하였을까요? 그러면서 주님은 비밀이 바로 비유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밀에는 시크릿과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시크릿으로 대표되는 영지주의 형태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미스테리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미스테리로 이해하고 가르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비유를 우화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였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 비유를 우화로 해석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으로, 그리고 강도 만난 자를 인류로,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은 것을 세례로, 그를 맡긴 여관을 교회로, 그리고 다시 오겠다라고 말한 것을 재림으로 이해하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우화적인 해석법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또는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알레고리 해석이 사람들에게 무익한 측면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바른 교훈으로 적용할 때에 사람들의 영혼에 유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해석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구속사의 의미를 상실하게 하거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화의 적용이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게 전달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비유를 알레고리로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고위 공직자들에게만 이 해석권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로 인해서 중세 시대의 성도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도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서 읽을 수가 없었죠.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이 해석은 너무나 영적이고 우화적이어서 이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의 소수 높은 등급에 있는 사제들에게만 해당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교회 고위 계급의 전유물로 여기는 형태는 작금의 신천지 교회의 형태와 유사한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성경의 비유를 해석하는 능력은 오직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평신도들은 위에서 해석하는 이 해석을 받아들이고 암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예화를 한 배경이 무엇인가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일대 율법학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대답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내 이웃이 누구이냐가 핵심이 아니라 내가 선한 이웃이 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데 있었습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여정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걸어가는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율법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육체의 본성과 관념으로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인 것이죠. 오직 이러한 삶은 새 마음과 새 영을 따라가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왜 이렇게 어긋나고 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더니 율법 학사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인가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선명하게 해답을 주시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하시지만 우리는 거기에 다른 의문을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학자의 본성이었으며 그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관념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긍휼히 여기고 다가가서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를 베푸는 자, 이 은혜를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저마다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어 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원하고 다가가서 청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도움은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인생의 여정이 필요한지요.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야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도움은, 우리가 받고 싶어 하였던 은혜는 하나님에게서만 내려오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자가,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율법학자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말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평생을 직무를 다해서 살아갔지만 그들은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자가, 그의 인종이, 그의 계급이, 그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무엇이냐에 따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이방인이든 로마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인종적으로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인종을 구분하고 언제 계급을 구분하여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 얻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하신 비유는 지식인을 위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비유는 모든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하신 비유는 암호도 아니고 비사도 아니며 알레고리도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는 은유입니다. 사람이 만든 문학적인 장치 중에 가장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쉬운 그 의미를 전달하는 문학 장치가 바로 은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어린 양으로 비유한 것처럼, 자신을 문으로 비유한 것처럼, 자신을 길로 비유한 것처럼 예수님은 배운 사람뿐만 아니라 고위 성직자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유의 목적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이 감추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모든 세계에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임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온 천하 만민이 알 수 있도록 가장 쉬운 방법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비유가 암호가 되고 미스테리가 되고 신비한 지식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우화가 되고 알레고리가 되었습니까?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감추어졌습니다. 비밀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비밀이 된 것인가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전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모든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의 비유는 금고에 들어있는 그러한 1급 비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수수께끼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이게 된 것일까요? 성경에는 이 진실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스스로 장님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든지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숨길 수 없었던 아담과 하와는 이 죄책감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을까요? 사람이 자신이 지은 죄와 자신의 모습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스스로 장님이 된 것입니다. 스스로 장님이 되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본성을 따라 육체의 질서를 따라 가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스스로 그 길을 보고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스스로 장님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육체의 질서를 따라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증거를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즉 스스로의 질서를 따라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즉 성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가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신기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비유로 말하는데 이 비유가 비밀이 될 수 있을까? 비유가 비밀이 되었다. 오호라, 이사야의 예언이 맞는구나.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의 상태라고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의 현 존재의 상태가 있고 직접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으며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아들을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성경 박사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무지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를 어렵다고 말하는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가? 그 사람의 영혼이 비밀이구나. 감추인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감추인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꼭꼭 감추어져 있구나. 그 영혼이 어떠한 영혼인지, 그 영혼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진실이 무엇인지 너무나 꼭꼭 감추어서 자기 자신도 볼 수 없는 미로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스스로 장님이 되었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눈을 뜨게 될까 봐, 듣게 될까 봐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두려움이 이들의 영혼을 깨어나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우리는 무엇이 두려워서 진실을 보는 것을 외면하고 스스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스스로 눈을 감고 눈을 뜨지 않으려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티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붙잡고 있는 티끌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놓을 수 없는, 놓지 않으려고 하는 육체가 붙잡고 있는 목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롯의 처와 자녀들이 탈출하였습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그 인생의 미련을 갖고 있었던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평생에 걸쳐서 쌓았던 그의 모든 삶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멸망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처는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몸은 빠져나왔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티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출애굽을 할 때에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출애굽을 시켜주십니다. 그때에 뒤를 돌아보는 자, 여전히 티끌을 붙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그 무거운 인생의 짐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이 임하여 심판하면 육체는, 그리고 육체로 맺은 모든 것들은 먼지처럼 죄처럼 날라 흩어질 텐데, 우리는 그 먼지를 붙잡고 여전히 끙끙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육체의 본성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관념을 떨어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에 속한 모든 본성, 이 본성으로 형성된 육체의 관념이 떨어져 나갈 때에 우리는 가볍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적인 출애굽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면서 이 인생을 걸어가는 나그네가 되어집니다.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매 순간 깨닫게 되어지고 매 순간 확인하게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이 인생의 헛된 것을 붙잡을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가벼운 짐을 지고 이 인생의 마지막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붙잡고 있는 무거운 것이 없었기에 자기가 받은 것으로, 받은 은혜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값없이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의지로는 이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 그리고 이 새 마음을 열매 맺게 하는 성령을 따라 걸어갈 때에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 마음으로 성령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진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밀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